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라 일컬어지는 온 인류의 공칭 어떤 지침서죠. 성경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지침서입니다.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겠다 하고 누가 글로 쓴 사람은 별도로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고, 또 이 수천 년 전에부터 기록되어져서 참 문자가 없을 때에 문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볼 수 있다. 그런데 언어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이 없다. 그거는 그만큼 그 언어가 부족하다. 언어 양이 부족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의도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언어가 성경으로 된 어떤 자기 나라 언어가 없는 거지, 성경이 없는 거지. 그 외에는 뭐 어지간하면 있다는, 어지간하면 오히려 어지간하면 있다는 말 속에는 언어가 없다가, 그런 언어가 없다가 번역되어져서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언어를 쓰는 거죠. 이제 언어가 문자로 되어지면서 문자에 의해서 언어가 이제는 하나의 제한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요소까지 덕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표현들 억지로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쓰는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할 때 우리 한글에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성령님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다양한 표현들, 이게 뭐 언어가 굉장히 덕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 언어를 형성하고 활용하는데 굉장히 덕이 됩니다. 뭐 11조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참 우리가 가지고 있던 또 한자어에 입입해서 한자어와 더불어서 한글화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요거는 좀 다른 시간에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두고, 모든 인류를 두고 언어를 구분하면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보면은 딱 두 갈래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자로서 언어를 제한받는, 언어를 형성하는 이 부류가 분명히 한 부류가 있고, 언어를 쓰다가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쓰다가 문자가 나오면서 문자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제는 언어, 그걸 우리가 문자 언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이야기를 이래 하는 거죠. 다른 데서는 뭐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사람이 안 들어갔는데 사람 중심으로 창조되어진 이 천지 창조, 요 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언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언어가 왔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그 분명한 현장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걸요 접근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문자 언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묵혀 있는 거죠. 한정적으로 문자에 제한되어져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언어를 받아서,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 남녀가 있어서 언어를 하다가 이 언어 양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노홍수가 나서
인간이 다 이제 멸절되었을 적에 노아 가족들이 문자화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그때 비로소 느끼면서 상형 문자에 해당되어지는 굉장히 오래된 형태의 지금의 언어하고는 문자하고는 전혀 다른 문자의 모양이 나오다가 이 모양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기 흩어지면서 오늘날 언어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문자 언어다. 또 다른 하나의 언어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소리를 문자로 소리 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소리 언어. 소리 언어죠. 소리 언어. 문자 언어, 소리 언어. 그래서 소리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문자화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전체적으로 언어를 쓰던 때를 제외하면은 언어를 쓰고 있다가 다른 데서는 문자를 쓰면서 언어가 문자의 언어가 언어화되는 거고 언어화된 우리는 언어가 있다가 소리로 되어 있던 이것이 언어 문자화 되어지면서 한글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그리고 정반대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글이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그림을 한번 좀 그려서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익혀놔둘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언어, 인간의 언어죠. 인간의 언어, 언어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이 언어는 어디서부터 주어졌느냐? 사람들 간에 쓰고 있는 이 언어인데, 사람들 간에 쓰고 있는 언어인데, 이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문자가 생기는 거예요. 두 언어로 봐야 되죠. 하나는 문자 언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소리 언어. 소리 언어가 있다. 인류에 쓰고 있는 언어는 이 두 종류밖에는 없다. 현재적으로. 문자 언어는 지금 현재 모든 인류들이 쓰고 있는 언어다. 모든 인류. 모든 인류인데 이제 여기서 제외되는 거. 제외되어서 여기는 한글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 제외 한글. 여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지금 현재 있는데 이 모든 인류가 쓰는 언어가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는 시대를 통해서 인터넷 시대, 그 다음에 경제, 글로벌 경제 하는 이런 구조, 동일한 언어, 전체 언어가 지금, 전체 인류가 지금 하나의 구심점에서 하나의 어떤 주제에서 지금 집약이 되어 있는 이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글로벌화 되는 이 요소가 인터넷, 경제, 요 요소에, 전체 구조가 지금 하나로 지금 이렇게 집약되어 가는 이 요소에 소리 언어에 대한 이 내용이 차츰 퇴색되고 있는 거예요. 차츰. 그 기능 자체 있어야 될 이유. 이거 자체가 퇴색이 되고 또 침범을 당하고 있다. 워낙에 강하니까 해서. 계속 강해서 이게 지금 밀린다. 뒤로. 그러므로 사람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쓰고 있으면서 문자 언어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문자 언어에 대한 이 어떤 맹점, 이게 뭔가 잘못이 있다. 이 언어에 맹점이 있다. 이 내용을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쓰고 있으니까, 다 쓰고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쓰고 있는 언어에 맹점이 있다라는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맹점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알게 만들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그 상대가 지금 소리 언어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전부 다 문자 언어를 쓰고 있는데, 문자 언어에 있는 맹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인류가 영향을 받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원래 언어를 쓰던 문자가 없을 때에 있던 그 구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쓰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문자가 나오면서 문자 언어로 쓰는 그 부류가 전체적인 사람 구조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유독이 한글만 소리 언어로 하나의 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너는 문자 언어를 써라, 너는 소리 언어를 써라, 이렇게 제한된 걸 쓰다가 보니까, 환경이 지금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가 한 사람이 한글에 된 성경을 읽고 있다가 창세기 1장 1절에 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이 내용이 이제 해석이라 하는 분명한 요소가 있는 거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인류가 언어를 두고 있으면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요구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삶의 지침서, 모든 인간들의 삶의 지침서로서 성경이 주어져 있다. 지금까지는 이 성경이 교회로, 안 그러면 참 교회라 말하는, 안 그러면 종교라 말하는, 안 그러면 일부 그 민족, 종족에 따라서 이거 성경은 저들만이 읽는다라는 것으로 제한되는데, 그것이 아닌 성경은 모든 인간들을 향한, 개인을 향한 지침서다. 즉 어떤 지침서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언어인데, 이 언어를 사람들이 문자로 남겨줬으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간이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서, 서적 중에서, 문자로 된 책 중에서 성경처럼 이렇게 보편화되어지면서 그대로 되어진 성경이, 글자가 이렇게 보편화되어지면서 인간들에게 지침서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은요, 문자로 된 책으로서는 성경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현재 이 삶 속에서, 이 환경에서 개인이 바른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또한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될 개인에게 있어서 성경 해석은 신학교 가야 되고, 교회를 가야 되고, 기독교로 바꿔야 되고,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별개. 종교라고 하는 요소에서 달라서 내가 그럼 종교 생활해야 된다. 내가 그럼 헬라어를 배워야 되고,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는 신학교를 가는, 이렇게 해야 성경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 해석은 직접적으로 누구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될 요구를 지금 받고 되었다. 밖에 2012년 이것 때문에 2012년이 이미 지나버렸단 말이야. 현재 모든 인류에게. 그럼 이것을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과정에 문자 언어에서 나타나는 이 맹점,
이 맹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소에도, 이스라엘이라는 구조에도 바로 이 히브리어라는 자체도 그 문자 언어 속에 속하는데 그걸 기록하고 남겨주고 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전체가 그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우리가 이용이 되는 거지. 히브리어로 기록했으니까 히브리어가 특별히 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유일한 언어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문자죠. 문자. 유일한 문자가 아니라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있는 자리에서 언어를 주고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이걸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인간들에게 다 공평하게 구분됨이 없이 다 제공되고 있어요. 다.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꿈이라, 꿈. 개인에게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사람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똑같은 내용은 꿈이라. 그 꿈을 나타내는 환경에서 창세기 1장 3절인가 빛이 있어라. 빛이 사전에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돼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내용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다. 빛 가운데도 만날 수 있지만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는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요 내용의 묘사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구되어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인간의 자리, 그 위치가 있는데 지금에는 모든 사람들이 문자 언어라고 하는 여기 예속되고 제한되고 언어에서 막 축소되어지면서 문자, 문법, 단어, 암기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를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이러면서 사람들끼리 막 벽을 나누면서 언어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이러면서 사람들 간의 간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현재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쓰고 있는 언어에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이 언어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는 문자 언어니까 맹점이 있는 줄을 알 수가 없어요. 소리 언어라고 하는 이 개체가 별도로 객관적으로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한글을 쓰는 목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인간의 회복을 나름대로 기치를 내걸고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하자라는 게 아니고 개인이 나아가야 될 자리에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고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데 이로부터 이제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구조가 개인이 이제 해야 되니까 맹점을 말하는 거예요. 맹점이 있다. 쓰고 있으면요, 버릇이 들어버리면 누구든지 어떤 버릇도 들어버리면요, 그 버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버릇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사람이 봐야 돼요. 바둑을 두고 있어도 바둑을 두는 사람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워낙 고수부터 밖에서 옆에서 본 사람도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두고 있는데 훈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야 제3자가 봐야 안다. 언어는 더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배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맹점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오히려 맹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배우려고 달라드는데 달라드는 사람들 앞에 이게 맹점이 있다 막을 수 있는 내용은 아무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 언어라고 하는 이 존재라는 한글의 존재의 위치가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인류를 대상해서. 어떤 맹점이 있느냐? 맹점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맹점이 있느냐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다섯 가지. 하나. 지난 어제 말씀했지만은 이게 논리성을 요구한 논리성.
문자는 그 앞에 있는 문자, 소위 말하면 언어의 변화, 의미의 변화, 문법, 뭐 이런 거를 요구한단 말이지. 이거는 문자로 된 언어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해요. 앞에 가고 연결 안 되면 스톱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라는 걸 봐도 보다지만 이 컴퓨터는 철저하게 논리성을, 이 문자 언어를 철저하게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런 거예요. 안 맞으면 절대 진행이 안 되고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어가 형성이 안 된다 이거지.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이게 발전되어질 때 기존에 있는 것에서 뭔가 변화 주고 앞에 붙이고 뒤가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떤 언어에 표현하는 요소에 발음 어떤 요소를 추가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더 변형하면서 앞에 있던 것 무시하면서 나타나는 건 전혀 없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에. 성경 해석을 하는 지금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요소가 지금까지 쌓여있는 성경 해석의 여러 요소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성경이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문자로서 하나의 성경으로 지금 막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현재 그래 나온다는 거예요. 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남녀. 분명히 언어에 남녀성이 분명히 있어요. 남자들이 써야 되는 언어가 있고 여자가 써야 되는 언어가 있는데 이것 자체를 지금 현재 무시당하고 있다. 여자 언어, 여성의 언어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고 또 그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요. 구조가, 우리 사회의 구조가 보면은 여성들이 써야 되는 언어는요. 굉장히 없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이런 요소에서 무기를 만들 때 그게 뭐 여성들이 관여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 하는 이런 어떤 문명이라 발전에 나오는데 여성의 언어가 들어갈 내용이 인류사 자체가 제외되고 있었다. 그게 뭐냐? 문자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자 언어. 중요한 또 우리가 뭐 사탄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천국 이 등등등등 인류 사회에서 현재적으로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확인되어질 수 없는 그러면서 분명히 존재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것 자체를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이게 나타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 자체를 문자적으로 뭐 증명하고 할 내용이 없는 거죠. 증명을 해라. 증명. 전체를 논리성으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에서 정결을 못 되니까 전체 이야기로 넘어가버려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에 엄청난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석하려고 막 이야기가 막 장황하게 가가지고 어떤 내용을 탁 설명하는 이런 해석에 맹점이 있다.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국에는 이것이 뭐냐 하니까 존칭어가 없어요. 문자 언어에 존칭어 없어요. 기껏 해봐야 써라고 하는 대상이 분명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별해야 될 어떤 대화 내용에서 마지막에 붙일 적에 문장의 끝에 안 그러면 부를 적에 호칭할 적에 써라고 하는 한마디로 가지고 어떤 존칭을 나타낸다든지 안 그러면 대문자를 쓴다든지 하는 이런 요소의 문자적인 내용에서만 제한되지 이게 언어가 되는 데는요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게 존칭어가 없다. 결국은 다섯 번째, 인간의 자리. 언어를 가지고 이 자리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인간의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